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했던 많은 말들,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전 제일 가슴 저미는 얘기가 32절에 나오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여러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 주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주님이 살려주셨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걸 아셨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죽음 앞에서 솔루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상조회사나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체하시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흘이 지나서 있던 그 자리에 좌절과 슬픔과 아픔과 그 참 빈자리가 너무 컸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죽음에 대한 아픔입니다. 왜 아파하셨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에 순종 안 하니까 죽는 거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당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 제가 이제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직접적인 장례는 상대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젊으시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첫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뭐 부모님 돌아가신 일은 종종 있지만 되게 젊은 자매였는데 유방암을 앓고 있었고 이제 매번 이제 저희들 기도 모임 중에 하나가 베개 기도라고 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김미라라고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막내가 9살인 거예요. 막내가 9살이고 근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늘 파이팅이 있고 그 마지막 전이가 돼가지고 막 머리에 사진을 찍는데 그 프랑켄슈타인처럼 막 이렇게 뭐 장치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낼 만큼 되게 밝은 사람인 거예요.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야 사람이 참 이게 쌓여주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죽기 3일 전에 똑같은 시간에 3일 동안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살 생각해야지. 애들이 지금 3명이나 되고 막내가 9살인데. 근데 이제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아내가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같이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 불러 가셨죠. 이게 교회가 뭐 오랫동안 있었으면 어느 집사님 그러면 알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52개월 됐고 20개월 넘게 집합 금지였으니까 성도들 간에 이렇게 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광고는 하지만 어떻게 오실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위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위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50분 오셨어요. 진짜 멀리서도 오셨거든요. 와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근데 더 대박이 첫째 애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되게 친밀감이 어른들보다 더 있어요. 막 제주도로 무전여행도 가고 막 그랬던 애들이니까. 애들이 밤을 새주네요. 2박 3일 동안. 참 부모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마지막 날 애들이 체험학습 내고 친구 어머니의 관을 들어줬어요. 제일 힘든 순간이 이제 화장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어리고 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성도들이 오열하죠. 목사로서 뭘 할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같이 찬송 부르고 남편 보고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하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막내는 좀 무서워서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있는데 뭐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떠나보내야 되는 마음인데 내가 그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뭔지를 그때 느꼈어요. 애들이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애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격려하고. 야, 참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해요. 둘째 아이가 중학교 졸업식인데 엄마의 빈자리에 여자 집사님 3분이 그 자리를 같이 해줬어요.
아, 이게 공동체구나. 아,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우리가 부활을 알죠. 살 걸 알지만 오늘의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죽음을 함부로 설명하지 않고 그 갑작스러운 죽음, 그게 병이든 어떤 것이든 왔을 때 주님도 친히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눈물로 서로를 안아주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기도 하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저한테 제일 큰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그 김은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 할머니의 죽음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만져보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렇게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죽음이 그랬고 할아버지 예배 드리시다가 마지막 운명하셨거든요. 91세에. 근데 이제 그 셋째 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셨는데 첫째 형도 먼저 갔을 때 못 왔어요. 그때 전보 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못 오셨어요. 아버지가 위독한 얘기를 듣고 그때 비행기를 갈아타서 3일 동안 온 거예요. 근데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찬송가 마지막 3절 후렴 부분 부를 때 큰아버지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셨거든요. 야, 온 힘을 다해서 팔을 탁 펼치시더라고. 그리고 셋째 아들 품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삶의 의미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 오늘 내 삶에 늘 염려가 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끝을 봐서 오늘의 삶을 생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살 것인지를 또 한 번 선택하게 되는 그 위로와 힘이 모든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안고 오늘을 최선을 사는 일상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장례 후에 필요한 도움들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은두 목사님? 예를 들면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제 아내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집에 이제 일단은 반찬 같은 걸 실제적인 거, 의식주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아이를 위해서 같이 졸업식 가주고 그 자리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작년에 이제 첫 추석이었어요. 그 제가 아내랑 같이 사실 고향에 못 가고 그 성묘를 갔었거든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가서 기억해주고, 근데 이제 다른 성도들이 며칠 전에 왔다가 갔더라고요. 그 성도님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실제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면 이게 말의 주도권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가져야지. 맞아요. 삼자가 가지면 그건 되게 못난 거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은 본인이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아픔을 맞았을 때 이게 회복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픔을 디디고 일어나서 또 자녀 죽었던 내가 먼저 경험했던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도록 우리가 좀 삼자의 역할들을 좀 잘해주고 서브 역할들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변에서도 챙기고 아이들 엄마의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줬습니다. 난 그게 교회가 공동체가 있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빈자리를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채워지는데 한국교회가 점점 마음 쓰고 정주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각박해지지 않았나. 자꾸 큰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님 돌아가시면 온 교인들이 상주가 됐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혜령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상주는 없고 상주회사만 남았다. 그 죽음이라는 프로세스가 편해졌죠. 편해야 될 게 있고요. 편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불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편하고 쉬운 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저희 그 고향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이 있으면 꼭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관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가 가장 강력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에 너무 멋진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너무 간편해지고 쉬워지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그 빈자리를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답 아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